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새벽 하늘 아래 선비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며 천둥이 쳤습니다. 감히 인간을 사랑하다니! 해가 뜨기 전 당장 하늘로 돌아오라! 하늘의 사자가 분노의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여인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배 속에는 이미 선비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손길 한 번 없이 오직 샛별빛과 사랑만으로 잉태된 아이.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면 선비는 사라져야 합니다. 저도 이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을 들었고 하늘의 사자는 벼락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늘의 법도를 거스른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야담 임혜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조선 중엽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야 닿는 깊은 산골 마을. 그곳에 23의 젊은 과부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례를 치른 지 석 달 만에 병으로 죽었고 연화는 시댁에서 쫓겨나 친정 부모마저 잃은 뒤 홀로 남겨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애군을 부르는 여인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저 계집이 온 뒤로 우물이 마르고 곡식이 썩었다. 남편도 죽이고 부모도 죽인 저주받은 몸이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지요. 제발 이 고통을 끝내주소서. 연화는 샛별을 향해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평소처럼 마당에 나와 샛별을 올려다보던 연화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샛별에서 한 줄기 은빛 빗줄기가 내려와 그녀의 앞에 닿았고 그 빛 속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백의를 입은 선비였습니다. 얼굴은 새벽 하늘보다 맑고 눈동자는 샛별처럼 빛났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선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숨이 멎을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나는 샛별에서 왔소. 선비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하늘까지 닿았소. 그 슬픔이 나를 이곳으로 불렀소.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해가 뜨기 전에 돌아가야 하오. 샛별은 새벽에만 빛나는 법이니까. 그럼 다시는 못 뵙는 건가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매일 새벽 샛별이 뜰 때마다 찾아오겠소. 선비가 미소 지으며 약속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야 하오. 내일 다시 만나리다. 선비는 빛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고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다림의 설렘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선비는 매일 새벽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마당 끝에 서서 말을 건네는 것이 전부였지만 점차 연화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샛별이 빛나는 시간, 고작 한 시간 남짓. 해가 뜨기 시작하면 선비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소? 별일 없었습니다. 다만 당신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하늘에서 해가 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소. 선비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이 흐른 어느 새벽 선비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아야 할 사람이오. 선비의 목소리에 연화는 그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떠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짧은 시간이 너무 괴롭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요. 선비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는 이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연하가 속삭였습니다. 선비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수백 년을 하늘에서 살았지만 당신을 만난 이후가 가장 행복하오. 그날 새벽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포옹한 채 서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지만 선비는 쉽게 그녀를 놓지 못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연하가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꼭 돌아오겠소. 선비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연하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기력이 떨어졌으며 배가 미세하게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의 산파 할멈이 우연히 이를 눈치챘습니다. 연화야, 내 얼굴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혹시 할멈은 연화의 손목을 짚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아이를 가진 맥이다. 그럴 리 없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부인했지만 할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일 수 없어. 이미 석 달은 되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과부가 아이를 가졌다. 사내도 없이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나. 분명 요물의 짓이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당장 대답하지 못하겠나.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요망한 계집이. 누군가 돌을 던졌습니다. 돌은 연화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마을에서 당장 쫓아내야 한다. 저런 것을 두면 우리 모두 화를 입는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동쪽 하늘에서 샛별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선비가 나타났고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감히 누가 이 여인을 해치는가? 선비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마을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샛별의 정령이요. 이 여인은 내 아내요. 그 배 속의 아이는 내 자식이요.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요물이다. 저것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 하지만 선비가 손을 들자 땅에서 빛이 솟아올라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마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겠소. 선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흩어졌습니다. 선비는 연화에게 다가가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괜찮소? 네. 당신이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연화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며 천둥이 쳤습니다. 태백성의 정령이여. 위험 있는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감히 인간 세상에 간섭하고 인간과 정을 통하다니. 이는 천상의 법도를 어긴 중대한 죄다. 사자는 금빛 갑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번개를 쥐고 있었습니다. 당장 하늘로 돌아오라. 그리지 않으면 내 별빛을 영원히 빼앗겠다. 선비는 연화를 뒤로 감추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무엇?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하오.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하오. 하늘의 사자가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별의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자가 번개를 내리쳤습니다. 선비는 온몸으로 연화를 감싸 안았고 번개는 그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아! 선비가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에서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연화가 울부짖으며 선비를 안았습니다. 하늘의 사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지금 돌아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선비는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연화를 두고 갈 수 없소. 어리석은 것, 그렇다면 이 여인도 함께 벌을 받게 하겠다. 사자가 다시 번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연화가 선비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연화, 물러서시오. 싫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하얀 빛이 솟아올라 두 사람을 감쌌고 하늘의 사자가 내린 번개를 막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랑의 힘이로구나. 하늘의 사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인간과 별의 정령은 함께할 수 없다. 이는 천상의 절대 법칙이다. 사자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7일 뒤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결정하라. 하늘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사자는 구름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선비를 집 안으로 옮겨 누였습니다. 선비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빛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당신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다만 힘이 많이 빠졌을 뿐이요. 선비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연화는 밤새 선비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선비는 조금 기력을 회복했지만 예전처럼 빛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당신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연화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당신 곁에 있겠소. 하지만 선비도 알고 있었습니다. 별의 정령이 빛을 잃으면 결국 소멸한다는 것을. 그날부터 선비는 더 이상 하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샛별이 뜨는 시간에도 그는 연화의 집에 머물렀고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선비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연화, 미안하오. 나 때문에 당신과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렸소.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연화는 선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배 속의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선비가 놀란 표정으로 연화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소. 네, 당신의 아이입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새벽, 하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결정했느냐? 선비는 침상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나는 인간으로 남겠소. 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것, 그렇다면 너는 소멸할 것이다. 알고 있소. 하지만 이 여인과 아이 곁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것보다 행복하오. 하늘의 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사자가 손을 들자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이 빛은 내 별의 힘을 완전히 인간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대가가 있다. 무슨 대가요? 너의 모든 기억을 잃게 될 것이다. 별이었던 기억도 이 여인을 만난 기억도 모두 사라진다. 연화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저를 잊으신다면. 선비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소. 기억을 잃어도 내 마음은 당신을 기억할 것이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오. 선비는 하늘의 사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소. 하늘의 빛이 선비를 감쌌습니다. 그의 몸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점차 별의 형상이 사라져갔습니다. 연화는 울먹이며 선비를 꼭 안았습니다. 잊지 마세요. 제발 저를 잊지 마세요. 빛이 점점 강해졌고 선비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선비는 연화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오. 그리고 빛이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연화의 품에서 쓰러졌고 그의 몸은 이제 완전히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빛도 신비한 기운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늘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평범한 인간이다. 너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함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몫이다. 사자는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선비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선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연화를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연화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연화라고 합니다. 당신은 길을 잃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선비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상하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소. 천천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화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선비는 연화의 집에 머물며 기억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연화, 당신을 보면 왠지 편안하오. 그런가요? 연화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연화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선비는 그녀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 있소? 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당신 같은 좋은 여인을 두고 떠나다니 어리석은 사람이오. 선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연화, 내가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소.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달빛이 아닌 샛별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선비는 부드럽게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왜 우시오?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연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에서 선비는 연화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별이었을 때보다 더 따뜻했고 그의 입맞춤은 샛별빛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당신,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나는 당신을 평생 지킬 것이오. 선비가 그녀의 이마에, 뺨에,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숨소리는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샛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다음 날 아침 선비는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소. 무슨 꿈이었습니까? 내가 별이었던 꿈이오. 그리고 당신을 만나 사랑에 빠졌소. 연화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꿈일까요? 선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너무 생생했소. 마치 진짜 기억처럼. 그 순간 선비의 눈에서 한 줄기 빛이 반짝였습니다. 연화, 혹시 그 꿈이 진짜였소? 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당신은 샛별의 정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선비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비록 기억은 흐릿했지만 그의 마음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선비는 연화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당신 혼자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했다니. 아닙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날부터 선비는 연화의 진짜 남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점차 두 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연화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샛별처럼 빛나는 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딸의 이름을 태화라 하겠소. 선비가 말했습니다. 태백성의 화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연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밤 하늘의 사자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축하하노라. 너희는 천상의 법도를 이겼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하늘의 법보다 강하다. 너희가 그것을 증명했다. 사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내 별은 더 이상 샛별이 아니다. 낮에도 빛나는 별, 사랑의 별이 되었다. 그 말과 함께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마을에는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으며 병든 사람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연하와 선비의 사랑이 마을의 복을 가져왔다는 것을. 10년이 흘렀습니다. 선비는 마을의 훌륭한 스승이 되었고 연하는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태화는 아름답고 총명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식구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샛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별이 예전 아버지셨어요? 태화가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어요? 선비는 연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랑 때문이란다.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단다. 연하와 선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의 샛별은 오늘도 그들을 축복하듯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샛별이 유난히 밝게 뜨는 날이면 별과 사랑에 빠진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늘의 법도도 거슬 수 있다고 말입니다. 별과 인간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사랑이 결국 이루어진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 때문이었지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여러분의 지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